네,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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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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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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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가 1장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용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하기로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이 시간 회개하기로 합니다. 우리 이웃들과 피조세계를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회개하기로 합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용서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35문답을 가지고 함께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된 다음에 믿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답입니다. 자, 제가 문을 읽습니다. 점점 더 거룩하게 됨은 무엇입니까? 점점 거룩하게 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롭게 되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찬송가 19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의 감긴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승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 낙담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때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땅끝까지 이 기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아주 작은 것조차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온전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의 뜻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린 양과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은 에스라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유럽으로 종교교육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존 칼빈이 그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의 잘 안 가는 곳인데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물어서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칼빈이 사역하던 그 교회에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독특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중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데 그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강단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강단이
저기 위에 있더라고요. 예. 상당히 좀 독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한테. 아니, 왜 이렇게 바로 성소라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가깝게 하고 있지 않고 저 위에 이렇게 강단을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게 어떤 뭐랄까요? 계급 구조라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시각적인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강조하게 한 목적으로 좀 강단을 위에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은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도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저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스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자,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회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의 열쇠라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죠? 예,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누구나 쓰러지고, 누구나 넘어집니다.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배신을 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큰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그리고 온 나라의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이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 중에 이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실패를 만회하고 싶어 합니다. 회복하고 싶어 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실패 그 다음입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의 실패를 봤습니다. 사실은 실패라고 부르기도 뭐합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회복의 가능성이 좀 보이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사라진 겁니다. 역사 속에서 남유다라는 왕국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그 나라의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종교도 사라집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패배했다는 건 그 나라의 신이 패배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나라와 함께 그 나라가 섬기던 신도 사라집니다. 게다가 남유다를 정복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EBS에서 그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성읍은 견고했고요. 수천 수만의 병거가 있었습니다. 땅덩어리가 엄청났습니다. 오죽하면 위대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위대한 바벨론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70년을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입니까? 그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탁월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남유다의 첫 번째 포로가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레스가 그 위대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왔던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바로 BC 538년입니다. 첫 번째 포로가 끌려온 지 70년 만에 귀환을 한 겁니다. 그때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이 바로 이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5만 명과 함께 스룹바벨이 귀환을 했죠.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황폐해 있습니다. 빨리 이 예루살렘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을 회복을 시키려고 합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성전을 지은 겁니다. 스룹바벨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그 회복의 열쇠를 성전으로 보았던 거죠.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수였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자, 그런데 주위에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70년 동안 기득권을 유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불안합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던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면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복의 열쇠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계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성전이 자꾸 지지분하니까 이게 성전 건축을 독려를 하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오늘날에도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아주 많이 활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학계에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학계서가 이제 이 시대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서는 이렇게 성전 건축으로 채워진 그런 본문입니다. 나중에 이 학개서의 의미가 뭔지는 학개서를 볼 때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요, 이 학개서 이 본문이 오늘날 예배당 건축을 할 때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뭘까요?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교회당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자,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세대들도 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불렀거든요. 너무나도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신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막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그런 시기였어요.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성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순수한 마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실족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한 거죠. 자, 구약시대의 성전을 오늘날의 교회당으로 연결시키는 건 곤란합니다. 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건물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라는 참 성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들이 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당 건물을 성전 건축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이 허무신 건물 성전을 우리가 다시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오늘날은 교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끝내야 될 부동산 신학을 지금 교회 시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대에서도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요, 이 참 성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수룹바벨도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몰랐어요. 아직 메시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게 회복의 열쇠였던 거죠. 자,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님이 믿고 있는 성도들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룹바벨이 회복의 열쇠라고 읽었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이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성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인 겁니다.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성전으로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성전은 주일 오전 11시만 세워졌다가 1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성전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는 성전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라는 인식, 바로 그게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시는 겁니다. 수룹바벨은 아주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회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라는 성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시작에 등장하는 헤롯 성전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은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룹바벨처럼 그런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회복의 열쇠입니다. 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회복의 열쇠입니다. 제가 이제 회복의 두 번째 열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요, 이렇게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거죠. 한번 에스라서 7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7장 1절입니다. 자, 이 일 후에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게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시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번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것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대였습니다. 주전 515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당 시대였습니다. 주전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표현 속에는 주전 515년에서 주전 458년까지의 6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일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그 엄청난 세월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전 515년에서요, 주전 458년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주전 480년경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그때 유대인들을 이제 페르시아에서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대학살 사건이 일어날 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후에 아예 유대 민족 전체를 학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던 거죠.
에스더의 결단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 업무가 꺾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유대인들을 이제 언제 참 영화 같은 그런 얘기인데요. 유대인들을 언제 학살할지 이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학살하는 날짜를 정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사위를 보통 그때 부르라고 하거든요. 부르. 그래서 부르를 던져가지고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착안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로 오늘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에서 구해 주신 그걸 기념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에스더 사건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현대는 그러면 뭐 쉽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시대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한번 신사참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총과 칼로 방해한 게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아닙니다.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7장 1절에서 이 에스라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 일 후에라고 요약한 다음에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일 후에 에스라가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족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는 아주 정확한 그 연대를 반영한 족보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스라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 다음에 기록한 다음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 두 번째 회복의 열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에스라가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 가문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의 열쇠는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이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걸 잘 몰랐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잘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을 함께 누릴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끔찍한 좌절을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회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가끔씩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성령님과 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부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온갖 기적을 행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성령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회복의 세 번째 열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을 제가 역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를 보시게 되면 에스라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스스로도 어떻게 다짐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에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이런 생각을 고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있는데 무너질 리가 없다는 거죠. 망할 리가 없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스룹바벨 성전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겁니다. 성전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입증됩니까? 구약시대에는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제사만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제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제물은 바치는데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유독 이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도 어설프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싫어하시고 이혼을 격려하시는구나.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바로 배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유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자기도 기득권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나와 있는 맥락입니다. 단순한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법으로 채우는 것이 회복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성전을 채우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에스라서는 그래서 유독 레위인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제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경제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에스라는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회복의 열쇠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이 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노력대로 잘 되었더라. 이렇게 끝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서를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서를 보시게 되면 결론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에스라의 것이 이상합니다. 느헤미야 것도 이상합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는 것이 회복의 열쇠인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고함을 치고 옷을 찢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예 그 법을 우리 가슴에 새겨버립니다. 자,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복과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켜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법을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 법이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동기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소리에 순종해 보십시오. 뿌듯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소리에 따랐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물론 지금도 우리가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기쁜 겁니다. 회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새겨진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쇠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 이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하는 신학 운동도 꽤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보실 때 분별해야겠죠.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운동을 조심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운동인지 그렇지 않은 운동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거 없습니다. 그 운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보십시오. 그러면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20세기 초에는 방언 운동이 운동이라고 하죠. 방언 운동이 유행했습니다. 2차 대전 후에는 신유 운동이 다친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이게 신유 운동이 유행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는 능력 체험 운동이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신사도 운동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유행은 한순간의 유행으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전도사님, 성도들이 언제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제 유익한 말씀하실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 아멘하죠? 그 말씀이 참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일 때 아멘이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아멘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아멘이라고 합니까? 여쭤봤습니다. 답변이 뭐였을까요? 전도사님,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모던의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된 시대입니다. 절대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된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게 진리인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회복의 열쇠를 찾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다면 회복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다른 길을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회복의 열쇠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 말씀 많이 알고 있어. 교만해질까요?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우쭐해질까요? 천만에요.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보입니다.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죄를 회개합니다. 회복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간 회개와 순종의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제 마음을 좀 찌르는 그런 그 내용이 에스라에서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9장과 10장의 그런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악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허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에스라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공동체의 죄악을 마치 자기의 죄악인 것처럼 여긴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교회로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교회의 약함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복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은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회복의 열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십시오.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패로 규정하고 여러분을 채찍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하신 삶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존중하시고 이웃들도 무리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겠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실패를 만회하고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주의 자녀인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고난 많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자꾸만 우리의 이런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존귀한 삶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초라함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낮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낙담하거나 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찾아가셔서 주의 말씀의 씨앗을 그 마음 가운데 뿌려주셔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자,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본인의 마음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본인의 형편에 맞게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걷는 길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우리 남준호 선생님께서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지난달 재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월 첫째 주에 4월달 재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번 주 이제 지난해 월요일 날짜에 원래 전도사로 하고 있다가 준목, 그러니까 이 준목은 강도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강도사의 직분으로 이제 설교를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라는 것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딴 거는 재주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세우심 받았으니까 성도님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주일날 저희들이 예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희들은 일상에서는 삶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일에는 저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실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 가르치신 유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